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김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즌 7의 첫 번째 주일 예배 결실을 맺으려면 심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친히 들리게 하시고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결실에 맺으면 산다는 것은 이라는 시즌 첫 번째라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룻기의 말씀이
묵상되었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다음 성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하면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스토리가 쭉 나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히 그 룻기에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인데, 룻기는 사사기 이후의 시대에 그 사사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사사기의 그 시대의 배경이 그대로 룻기에도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사기에는 사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임명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국의 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과 같은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그 주제가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에 그렇듯이 룻기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룻기의 그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동을 하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깊은 밤, 어두운 밤, 찰흙과 같은 밤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또 계속 풍년이 들 것 같은 그 나라에도 결국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어떡하지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제가 다 써놨는데 여기 제가 마지막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22절 뒷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뭐가 추수가 시작할 때죠? 보리를 추수할 때래요. 그럼 결실을 거둘 때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의 시기는, 그러니까 그 날짜로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됐고 결실할 때가 됐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떤 때인가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겠죠. 예. 그렇지 않나요? 울어야겠죠. 또 어떻게 할 건가요? 원망해야겠죠. 예. 울고 원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는 그 13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넘겨줘 볼까요? PPT. 없어요? 룻기 13장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한번 넘겨 주세요. 거기. 네. 13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치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대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가요? 탄식인가요? 네, 탄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고백하신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고백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오미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오미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단디 가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것. 들어주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해야지만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누구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가짜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감정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저 괜찮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괜찮아요 라고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진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나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밑바닥.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 믿음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할 때에 더 일이 꼬이고 상처를 받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보지 않나요? 그런데 룻기 1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주냐면 황폐함은 끝이 아니라 씨를 심을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황폐함은 끝이 아니라 뭘 심을 때라고요? 씨를 심을 때라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농사를 해보면
풍성하게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씨를 뿌리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때 씨를 뿌리나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농사를 하다 보면 그 땅이 너무나 좋아요. 이 땅에 어느 날 씨를 뿌리니까 그 해에 뭐 콩을 심었다고 해봐요. 콩이 그 해에 결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밭은 콩을 심으면 잘 되니까 다음 해에도 콩을 심어야지라고 해서 콩을 또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다음에는 콩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콩이 필요한 영양소를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심으면 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을 돌려가면서 써요. 네. 한 해는 여기다 콩 심고 다른 밭에 콩 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황폐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는 도저히 뭘 심어도 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돼요. 룻의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에서 며느리 룻의 그 고백이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야 얘들아, 이제 나와 더 이상 함께하면 너희에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두 명의 며느리 중에 한 명의 며느리는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간 며느리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길을 찾아갔고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해주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룻이 문제예요. 룻이. 왜 룻이 문제예요? 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을 했냐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게 두 가지 일에 선택할 수 있는 일 상황이 왔어요. 이쪽을 선택하면 너무나 승승장구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일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걸 선택하면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 중에 그 오르바의 선택이 과연 비난받고 룻의 선택이 과연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두 선택 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성경은 오늘 룻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룻의 상황을 좀 들여다본다면 룻이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 길이 아니라 가장 불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누가요? 룻이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길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서는 베들레헴에 나오미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면 머무를 집조차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장의 본문을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룻에게 줄 만큼 그런 기력도 없거니와 그런 상황도 안 되겠거니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줄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물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룻은 누구만 보면서요? 어머니와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인정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언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보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는 룻은 아무것도 약속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하고 룻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발걸음 하나가 믿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미래를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가능성과 조건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신뢰, 믿음으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주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작게나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내가 보살피는 게 내 사명인 것 같다라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지가 또 성경에 나오고 있죠.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은 기적이 나타나나요? 천사가 나타나나요? 어떻게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나요? 그 나오미가 이렇게 늙었지만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그 기적이 나타나나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조용해요. 그냥 성경의 스토리가 그냥 쭉 흘러가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룻의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길을 목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오벳은 이새의 누구요? 아버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더라.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오벳은 누구예요? 오벳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제가 그 앞에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룻의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룻기 1장을 읽을 때 룻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 그 미래가 있으니까 룻은 당연히 그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그 룻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선택은 엄청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의 순종이 결국 다윗을 낳는 씨앗이 되었고 결국엔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룻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꺼내서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1달란트를 그냥 숨겼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아니면 일하기 싫었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라고 할까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사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를 하다가 카페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접었는데, 제가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나왔을 때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네가 참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말이야, 지금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자신의 신세 한탄을 자꾸 늘어놔요, 저한테. 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와요. 그러면 나와서 다른 거 뭔가 해요.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들은 조용하고 그냥 다음 전화 안 와요. 뭐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곳을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결국엔 커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될까? 나 성도인데 이러면 될까? 내 목사인데 이러면 될까? 안 되는 거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걸 찾으면 너무나 무궁무진한 그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실의 가능성을 감추어 버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뭘 하라고 달란트를 주고 갔나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봐. 그리고 그게 얼마 남기든 주인은 상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야,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그럼 너 이거 가지고 용돈을 어떻게든 사용하든 다음 달에 2배 남겨와. 이럴 마음으로 용돈을 주시나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잘 생활해라. 어떻게 생활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야 안 해요? 물론 뭐라고 하죠. 엄한 데 돈을 쓰면 뭐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라는 거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걸까요? 야, 너 이거 가지고 해봐. 네가 열심히 해보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A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A2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다 계획이 있겠지만 A를 맡겨놓고 하나님은 C, D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우리 C, D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A를 맡겼으면 A-의 일들의 결과를 내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맡겼으니까 이것만 충실히 하면 하나님 그 다음은 주님 뭐 어떻게 하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황폐한 밭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심을 게 없으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김은준 목사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 한 마디라도 내 언어로 그걸 좀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 한 구절에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또 뭘 심어야 됩니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는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심어야 돼요. 사랑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의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이 작은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과 사랑과 기도와 그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걸 심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을 거라는 그 보장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씨를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룻은 미래를 몰랐지만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였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심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밭이어도 실패가 가득한 밭이어도 황폐한 마음 한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 모두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제가 루터와 칼빈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루터와 칼빈은 어떤 마음으로 그 종교개혁 자신들이 가던 길 가운데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총과 칼이 겨누어진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용기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을 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심었더니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황폐한 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감추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심음의 결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씨를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는다면 그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심고 다시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룻의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또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지만 나오미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룻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먼 훗날에 아주 놀라운 역사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결실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상황이 룻과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